할렐루야. 11월의 첫째 주 벌써 2025년도 이제 2달 남았네요. 너무나도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밖에는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아름답게 단풍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서도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미라클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에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제가 이제 이번 달에는 거의 다니엘서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서적이에요. 다니엘서는 물론 다니엘이 기록했죠.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판결하신다,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다니엘은 그래서 세상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주로 이루고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우리 1장부터 6장까지는 세계 역사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어요. 오늘은 이제 7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7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7장에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다니엘이 본 환상, 계시가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난해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된다면은 엄청 흥미롭고 귀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거의 7장을 전체 다를 제가 볼 거예요. 근데 이거 다 읽으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늘 말씀은 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만 우리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꿈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바람이 큰 바다를 불렀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 또 네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차로 뽑혀지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그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게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며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다같이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여 있더라. 아멘. 네.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 다니엘이 밤에
꿈을 꾸며 그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는 내용이에요. 우리도 꿈을 잘 꾸죠. 그런데 이제 꿈에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꿈쟁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꿈을 잘 꿔요. 근데 두 종류의 꿈이 있어. 우리들이 꾸는 꿈은 그냥 이 세상에서 살고 이렇게 기억하고 또 이랬던 것들을 그냥 되풀이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꿈들이 종종 나오죠. 그러니까 개꿈이라고 해요. 개꿈. 깨고 나면 잘 기억이 안 나. 잊어버리고 못 꿨지? 하루 종일 밤새 잔뜩 꿈을 꾼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기 위해서 계시적인 꿈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영적인 꿈. 이건 개꿈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영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꿈이에요. 그 꿈을 꾸고 나면은 전혀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그냥 바로 그 앞에서 보는 것처럼 기억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기억이 생생하고 아주 그냥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내용을 꿈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것은 살면서 몇 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루에 3번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빠도 대제국 바사왕국 바벨론 왕국과 바사왕국을 거쳐서 총리를 3번이나 역임을 해요. 그러니 얼마나 그 대제국의 총리면은 여러분보다 바쁘겠어요? 안 바쁘겠어요? 그쵸? 우리랑은 비교도 안 되게 바쁜 사람인데도 무조건 하루 3번 기도를 했어요. 그것도 집에 가서 창문을 열고, 창문은 어느 쪽으로 열었어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오기 전에 그 고향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마 그쪽에서 봤을 땐 동쪽에 이스라엘이 있었나 봐요. 동쪽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 3번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이것은 이 다니엘은요, 그냥 어쩌다 생각나면 기도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항상 기도했어요. 꾸준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천국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다 알아.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도 그런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뭐 직장 다니니까 또 내가 뭐 아이들 키우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한다. 이건 핑계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잠깐이라도 1분이라도 2분이라도 어디에 있든지 시간과 장소는 중요치가 않아요. 물론 시간은 정해놓고 하는 게 참 좋죠. 장소는 중요치가 않아요.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 하늘 높이 있든지 저 바다 깊이 있든지 다 아세요. 다 아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호흡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목적이 있죠. 우주 만물에는 모든 것들이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특별히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는 3가지라고 성경엔 기록하고 있어요. 첫째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둘째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다고 그러셨어요. 셋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찬송받기를 기뻐하셔서 인간을 지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올 때요, 찬송 시간 지나면 말씀 선포할 때쯤 가야지, 이건 굉장히 넌센스예요. 찬송부터 시작하는 게 예배예요. 왜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달라고, 우리가 말씀하는 걸 들으시려고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시려고 예배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왔는데 아이고 이거 찬양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적어? 서운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도 뭐 저부터 반성해야 돼요. 저부터 잘 부족한 점이 많지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찬양의 귀한 것을 인식하고 이 예배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계시를 꿈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이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특별히 신약에 가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사도는 그 반모섬에 끌려가 가지고 유배당에서 거기에서 중노동을 하면서 할 때 그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세상 마지막 때 끝에 이루어질 일들,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다니엘에도 이 구약에서는 다니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신약의 요한계시록의 전편이다. 후편이 신약의 요한계시록이고 전편은 다니엘서예요. 이것은 뭐라고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 장래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신 거죠. 여기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2절에 보니까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어왔다. 이걸 본 거예요. 하늘에서 바람 큰 네 쪽에서 하늘의 그 네 군데 동서남북 사방에서 큰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부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막 파도가 엄청나게 심하게 일었겠죠. 이것은 이 바람은요 전쟁을 의미해요. 상징적인. 꿈을 내는요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대로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 예술가신 것 같아. 놀라운 예술가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해석하도록. 그럼 또 그 해석은 누가 하나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그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그 꿈을 해석하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단은 다니엘이 환상에서 본 것은 이제 그림이에요. 하나님 보여주신 그림. 이렇게 세상 하늘에서 그 바람이 큰 바다, 아주 대양으로 불어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다니엘이 성령이 임해서 지혜와 총명으로 이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또 후반부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먼저 해석해 드리면 이 큰 바람은 전쟁이에요. 그리고 바다는요 세상을 의미해요. 주로 꿈속에서의 바다는 세상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큰 전쟁이 있을 것 같다. 이것을 암시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3절에 가니까 큰 짐승 넷이 바다에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 바다는 뭐라 그랬죠?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근데 그 네 짐승이 나왔대요. 근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른 거야. 첫째 짐승을 보니까 사자 같다. 둘째 짐승을 보니까 곰 같다. 셋째 짐승을 보니까 표범 같고, 넷째 짐승은 뭐라고 상징하지는 않았는데 이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면 매우 강하고 모든 것을 그냥 먹어치우고 부서뜨리고 짓밟고 해가지고 그 짐승이 모든 짐승과는 다르고 그 또 짐승에 10뿔이 나 있더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은요 어떤 이 땅에 일어나는 네 나라, 네 제국, 4대 제국을 의미해요. 첫째 짐승 사자 같은 제국은 바로 바벨론을 의미해요. 그리고 둘째 짐승 곰과 같은 짐승은 그 다음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그 다음 제국 메데바사, 말하자면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제국들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짐승은 표범 같은데 이것은 바사,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는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의 유명한 왕은 알렉산더 대왕이 있죠. 이 헬라 제국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은요, 이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는 로마예요. 이 로마에서 예수님이,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이 순교당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아주 무섭고 사납고. 그래서 이 다니엘서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속에서 환상을 봤는, 꿈을 꿨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꿈을 꾼 거야. 그리고 꿈도 기억도 안 나. 그런데 이것을 거기에 있던 제사장들한테 풀이를 하라고 그러고 지혜자, 술객, 박수들한테 풀이를 하라고 그랬지만 꿈도 말하고 해석도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지만 아무도 못하자 전부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화가 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을 때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듣고 왕에게 달려나갔어요. 왕이시여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시나이까? 기회를 달라고, 시간을 달라고, 그러면 제가 해석해 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날부터 기도하고 전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을 때 다니엘에게 밤에 꿈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 네 짐승,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이 네 짐승은 여기에서는 네 짐승으로 나오지만 거기에서도 네 짐승으로 나오죠. 근데 금 같다, 은 같다, 녹 같다, 쇠 같다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걸 기억도 못하는데 다니엘은 그 환상을 다 보고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의 내용도 얘기해주고 풀이까지 다 앞으로 일어날 네 나라, 네 왕국을 설명해주고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왕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라고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서의 2장과 지금 7장에 있는 그 환상은 같은 환상이에요. 2장에 있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준 환상이었고 7장은 다니엘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8절에 있어요. 8절 우리가 함께 볼까요? 8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째 뿔이 셋이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네. 이 로마 제국에는 이제 10왕이 나와요. 10뿔은 왕을 말해요. 왕. 사람이죠. 이 로마 제국에 10뿔이 있는데 그 끝뿔을 다니엘이 그 뿔 10뿔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 뿔 중에 또 다른 뿔이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 작은 뿔은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인데 계시록 13장에 가면은 우리가 계시록 13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가서 이 다니엘서는 계시록과 연결이 돼 있어요. 계시록에서 이 다니엘서를 재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우리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을 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되게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네. 이 여기에서도 이제 짐승이 나와요. 두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요, 다니엘이 보았던 넷째 짐승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그 넷째 짐승은 여기에서 2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대. 표범과 곰과 사자를 합친 그런 짐승인 거야. 이게 바로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사단 마귀가 사단이 그 용이 여기에서 보면 이 짐승에게 용이 4절에 보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용은요 사단 옛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 옛뱀이 바로 이 용이고 용이 바로 사단인 거예요. 악한 영 사단이죠. 이 사단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에게 경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짐승은요 이제 마지막 때 나타나게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기서 설명이 돼 있죠. 하나님을 향하여 6절에 그 짐승이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하늘에 사는 자들을 다 비방하더라. 그 장막은 어디예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이제 일어난다는 등장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13장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서 보니까 다니엘서 다시 7장으로 왔습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에 이 작은 뿔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다니엘이 유심히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10뿔 사이에서 나오더니 세 뿔을 다 그냥 뽑아버리고 세 뿔이 그 작은 뿔이 나오니까 세 뿔이 다 뽑혔어요. 그리고 이 세 뿔은 바벨론, 페르시아, 또 헬라 이 제국을 말해요. 그 로마의 그 강력한 힘을 말하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그 입이 있어, 그는 입이 있어 큰 말을 했다. 이것은 아주 큰 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이 작은 뿔은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오면은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 적그리스도가 아주 큰 말을, 큰 소리를 치며 이 세상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이죠.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은 짐승의 표 666표, 짐승의 이름의 수라고도 하는 그 666표를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로부터 받아서 나눠줘요.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 666표를 받아야지만 그 시대에는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666표, 짐승의 표, 적그리스도가 주는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뭘 사고 팔수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는 그에게 사람들을 통해서 그에게 경배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바로 우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도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이 적그리스도는 육육무표를 우리에게 주는데,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니죠. 사람에게 주는데 그 표는요, 이마와 오른손에다가 줘요, 표를. 우리가 코로나 전국에 있을 때 뭐 이마에다 뭐를 해가지고 칩을 뭐 박는 데나 뭐 해가지고 매매할 때 손이나 이마에 박아가지고 미국의 월마트 같은 데는 그냥 들어가더라고. 그래, 거기에 다 계산도 되고 그런데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적이 있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이마와 손에다 표를 666 표를 줌으로써 매매를, 그 표를 받은 자들만이 매매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게 돼요. 그 적그리스도는 3년 반 동안 42개월을 활동하게 돼요. 앞으로 우리가 있게 될 장래,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 적그리스도는 아주 참담한 말을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들, 성도들을 모욕하는 말을 하는 그런 큰 소리치는 자예요. 그리고 죽었다가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는 죽었다 살아나 그런 자예요. 그래가지고 그건 마치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을 흉내내는 그런 자예요.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막 놀라고 신기해가지고 그를 막 숭배하고 그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과 이 짐승인 적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 이 세 부류는 하나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불못에 가두고 불못으로 보내는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마지막 하나님 심판장으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이 세상에서 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보면요, 그 7장 25절에 가서 7장 25절, 26절, 27절 보면은 우리가 한번 그 특징을 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25절부터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네, 여기서 또 특별히 25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 우리들이죠. 성도들을 괴롭게 한대요. 그리고 때와 법을 고쳐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짐승 되는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는요, 앞으로 오게 될 세계 대통령을 말해요. 이제 세상은 이제 디지털화되고 있죠. 지금 AI나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이 이제 디지털화가 되면서 세계가 하나가 되게 만들어요. 그들이, 그 적그리스도가. 그래가지고 세계 정부에서 대통령을 뽑게 돼요. 그가 바로 세계의 대통령인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대통령, 세계 정부만 만들 뿐만이 아니라 세계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요. 단일화시켜요. 지금 그런 움직임들이 있죠?
이미 뭐 세계 정부가 만들어졌다는, 내각이 벌써 구성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뭐 정확히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또 이 종교가 지금 하나 되려는 움직임은 WCC나 WEA를 통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도 사랑의 교회에서 WEA 릭 워렌 목사님이 주축이 돼가지고 WEA 그런 행사도 하고 그 집회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 그 앞에서 그걸 반대하는 깨어있는 성도들과 목사들이 가서 데모하고, 그러지 말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의 말씀으로 돌이켜라 이러면서 데모하고 거기서 집회를 갖는 것이 유튜브에 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요, 첫째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요. 그리고 성도를 괴롭히고 법을 고쳐요. 법을 바꿔요. 이 법은요, 보혈이에요. 보혈을 싹 없애는 거예요. 보혈이 말도 못하게, 꺼내지도 못하게 하고, 보혈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영을, 우리의 영의 생명을 공급하는 그 보혈을 일체 보혈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반을 활동하다가 결국은 멸망한다. 그렇죠? 27절에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드시는 영원한 나라가 세워져요. 우리는 이 희망이 있어요. 이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 소망이 있는 거야. 우리는 환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오는 엄청난 3년 반 동안에 활동하는 엄청난 그런 환난이 오겠죠. 그렇지만 그 환난을 그걸 잘 견디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말씀이 다니엘서의 핵심 내용이고 또한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깨어서 알고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그런 걸 공부를 하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11절, 다니엘서에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소상하게 밝히고 있는데 이걸 다 지금 얘기하면은 시간이 너무 모자라요. 다니엘서 1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네. 11절만. 이 11절에서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대요. 이것은 이제 제사라는 것은 오늘날 예배를 말하죠. 매일 드리는 예배가 뭐가 있을까요? 새벽 예배? 새벽 예배 우리 교회는 잘 안 드리고 있지만은 새벽 예배에도 매일 예배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할 가증한 것. 가증할 게 뭐죠? 우상. 가증한 것 하면 성경에서 가증한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우상이에요. 우상. 이게 우상을 세우는 거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하나님의 전에 세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우상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또 이 멸망할 가증한 것은 크게 보면은 짐승의 정부. 이 짐승은 진짜 뭐 사자, 곰 이게 아니라 사람인데 짐승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666 표를 받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요, 사람이 짐승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를 따르게 돼 있어요. 왜냐?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짐승의 정부가 세계 대통령을 만들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세계를 큰 성 바벨론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전 세계를 바로 큰 성 바벨론이 하나로 만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세계 정부가 등장하는 거예요. 요즘 뭐 조선시대 때는 이런 얘기하면은 아우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지만 요즘엔 어때요, 여러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을 한 일해 동안, 7년 동안, 한 일이라는 것은 1007년을 말해요. 다니엘이 72일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69일에가 다니엘 시대, 이 세상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그때를 69일에로 보고, 한 일에는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7년을 말해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디지털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빨리, 더 빠르게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더 빨리 움직이게 하고 더 빠르게 해서 지금은 인터넷도 막 초고속, 이젠 초고속 인터넷을 깔도록 막 그렇게 유도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적그리스도가 와서 아무리 우상을 성전에 세우고 또 절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아주 이 성전에서 참담한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목자들을 말해요. 목사들. 지금도 거짓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위배되는 말을 자기 말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풀어내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진짜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66권에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노력을 해요. 조금 재미는 없어요. 그쵸? 인문학도 아니고 사회학도 아니고 약간 재미는 없지만 우리가 그런 거 듣고 보려고, 그거 들으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주님의 전에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진짜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요, 이 적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있는 이 적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세계의 짐승, 뭐야? 표범과 곰과 사자를 합친 것 같은 그런 짐승 같은 그런 적그리스도도 이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만이 적그리스도를 물리치고 대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요, 다 적그리스도한테 끌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돼 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적그리스도 영, 양쪽에 하나를 받는 거예요. 뭐 성령도 받고 적그리스도를 받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요, 이 적그리스도가 주는 666표를 안 받아요. 받지 못해요. 성령은 아까 적그리스도가 666표를 그 이마와 손에다가 인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님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 사도가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천상에 갔는데 천상에 있는 성도들을 보니까 그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쳐져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마에 다 인쳐져 있더래요. 그 이마에 인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도장을 탁 찍는 거야. 너는 내 것이다 하고. 그런데 적그리스도도 자기도 도장을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666표로. 그런데 이미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짐승의 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으로 인친 자들, 우리는 성령으로 인친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치게 되면요, 인친 자들은 바로 뭐를 의미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의미예요. 아까 그리고 생명책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책들이 많다고 그랬죠. 하나님 보좌 앞에는 책들이 많아요. 첫째가 무슨 책이 있나? 생명책. 둘째는 기념책. 셋째는 행위록. 이렇게 세 개의 책들이 있어요. 생명책은 구원받는 성도들을 이름을 기록한 책이 생명책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념책은요, 그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행한 것들을 기념하는 것들을 기록해 놨어요. 이 기념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행한 행위대로 기념책이 기록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께 갔을 때 그 기념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겨우 부끄러운 구원만 받았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구원받았어.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어마어마한 기업과 유업을 받는다면 그건 불공평하죠. 그렇지 않아요. 하늘나라도 우리 이 땅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이 땅에서도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념책에 많은 것을 기록해 놓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 땅에 많은 걸 쌓아 놓는 게 좋겠어요?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우리가 어디서 더 많이 살 거를 생각하면 돼요. 이 땅에서는 잘해야 100년이야. 그쵸? 그렇지만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고 내 영혼에 벗고 나가면은 내 영혼이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죽지도 않아요. 죽음이 없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 빛의 나라, 그 아름다운 그 나라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천국에 대해서 꿈을 꾼 적이 있으신 분, 잠깐 본 일이 있으신 분 혹시 없으셔? 아이고, 들으려고 그러다 마시는 분들이 있네. 저도 예전에 한 번요, 천국에 대한 그 입구까지 들어갔던 것 같아. 꿈을 꿨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입구인가 봐. 세상에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꽃들이요, 만발에 있는 근데 거기 사이로 길이 난 거야. 그 길을 가면서 그 꽃을 보는데 너무 행복했어. 잠깐인데 그런 맛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아, 천국이구나. 딱 깨고 났는데 어머, 천국이구나.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이마에 그 천국에 쌓아놓는 것이 더 지혜로운 자죠. 미련한 자들은 이 땅에 그냥 아등바등 얼마나 시간이 빨라요. 엊그저께 막 이팔 청춘으로 너무 막 뛰어다녔던 그 시대가 지금 다 지나고 우리가 지금 중년을 넘어서고 있잖아요. 이렇게 시간은, 이 지구상의 시간은 너무나도 빨라요. 이 땅의 1000년이 천국의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으면 시간이 안 갈까요? 그렇죠? 그런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보화를 쌓아야 돼요. 거기 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것은 너의 집을 만들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어떤 비유적인 표현일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거할 곳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도 천국에서 우리가 올 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만들고 계신 것 같아. 그래서 이 땅에서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쌓으면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집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나의 조성의 집이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마다 그 집의 규모가 커지고 또 인테리어가 바뀐대요. 천국을 다녀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저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옷을 좋아하시는 거, 이 옷 사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너무 그렇게 여기서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천국에 가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옷을 막 드레스룸이 엄청난 큰 방에다가 가득 채워 놓으셔서 수시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해 놓으신대요. 상상만 해도 너무 좋죠, 여자분들은. 네. 그런데 그 천국, 천국이 너무 좋아서 그냥 한참 헤매네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받은 생명책의 구원, 그리고 생명책과 기념책을 얘기하려다가 그리고 세 번째 책은 행위록이에요. 이 행위록은요, 예수 안 믿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심판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 행위록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거기 행위록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렇게 세 가지 책이 하나님 보좌에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은요, 첫째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둘째로는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 성령이 있는 자, 그가 바로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늘 예수 이름, 예수 보혈, 성령 맨날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네. 너무 감사하죠. 셋째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짓는 모든 죄,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전가시킨 자들,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드려야 돼. 죄 짓고서 예수님께 드린다는 것은 회개죠. 예수님의 죄의 문제가 전가된 자, 예수님께 전가시킨 자. 예수님은 어린 양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 옛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제사 드릴 때 동물을 잡아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제사 드리러 올 때 동물을 한 마리 끌고 와요. 양을 데리고 와서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고 할 때 이 데리고 온 본인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은 자기 죄가 양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안수기도 한다 그러죠. 자기 죄를 그 양에게 전가시켜요. 그리고 그 자기 대신 죄를 지은 즉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죽지 않도록 동물이 대신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도록 그 사람이 본인이 그 양을 죽여요. 그리고 다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그 동물의 피를 그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 고기는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의 제사예요. 그게 예배예요. 오늘날의 예배죠. 그 양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그 양에게 전가시켜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내가 끌고 있으면 안 돼요. 날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전가시켜야 돼요. 그거는 회개예요. 회개의 방법으로, 회개의 기도로 예수님께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문제. 사단이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사단님과 함께 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들이 많아요. 사단 귀신들이 우리에게 병도 갖다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또 예수님께 전가해야 돼. 그리고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또 예수님께 전가시켜야 돼요. 이것을 전가시키지 않는 자들은 늘 두려워하고 염려,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문제를 다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드리기만 하면 돼요. 맡기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 맡기지 않은 거는 예수님도 책임을 안 지셔. 책임질 필요가 없으셔. 그러니까 아유, 내가 어떻게 이런 문제까지 예수님한테 책임지게 하나? 내가 어떻게 전가하나? 그렇게 그 아주 교양 있는 척하면 안 돼요. 그건 교양이 아니야. 그냥 무조건 맡기세요. 주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주님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전가된 자들이 죄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께 전가한 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충만한 수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충만한 수에 들어간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다. 이 충만한 수에 들어간 자들은요, 첫째로는 순교한 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순교한 자들이 충만한 수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둘째 충만한 자들은 이방인,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이방 족속들을 이방 나라에서 충만한 수에 들어가는 자. 또 이방의 충만한 수가 다 채워지면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유대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셔서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데려갈 그 사람들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 충만한 수에 들어가는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 충만한 자들은 성령님께서 그 이마에 인쳐서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마에 인쳐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이마에 인친 자들은 이 적그리스도가 주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을 수도 없고 그 짐승의 표를 받을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들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어요.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고. 교인은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성령으로 인쳐지지가 않은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교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 구원받은 자들은 성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도 아까 있었죠.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성도라 그러셨어요. 우리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인 거예요. 아멘. 네, 우리는 그런 신분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8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 심판장으로 오셔서 다니엘의 이름이 뜻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판결하신다 그래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 타고 내려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적그리스도와 사단과 거짓 선자들을 다 불못으로 보내고 우리와 함께 메시아의 나라, 예수님이 함께하는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 성도들과 함께. 교인이 돼야 되겠습니까?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도들은 거룩한 무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그래서 이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를 이루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성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시고 모든 권세, 영원한 나라에서 모든 권세를 성도들에게 주셔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스리는 거야.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가 예수님의 피권세, 권세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 그걸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그 권세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나라에서 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완전히 섬기며 복종하는 그런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 땅에 될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될지 또 다른 세상이 내려올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그 세상이 내려와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 땅을 이루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적그리스도와 또 구원받는 성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직분을 주셨는지, 어떠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멋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